자, 구약 1021에서 22쪽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환난과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사람이 많은 장터에 갔어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일 파는 사람도 있고 옷을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맛있는 아주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쳤고 어머니도 또 장을 보느라고 바빠서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 엄마 저 보인다. 아, 괜찮아. 그리고 막 이제 이것저것 구경하고 만단 군것질도 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딱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나 좋았던 장터의 광경이 만나고 신기했던 모든 광경이 암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장터가 조금 전까지도 너무나 신나고 아주 좋았던 장터가 뭐예요? 이제는 무서운 곳으로 변한 거예요. 결국 아이는 한 길 한쪽에서 확 울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얘야, 왜 울어? 엄마였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는 순간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야단치기보다 엄마 왜 저기 있었는데 왜 그랬어? 그리고 다시 엄마 손을 딱 잡자 다시 그 신나는 장터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고 고통스러운 곳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 히브리어 둘로스라 해요. 둘로스. 그러니까 종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봉건 시대의 종을 생각하게 돼요. 노예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녀죠, 자녀. 책임지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의 뭐 종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원어를 더 정확히 보면 이것은 종이 아니라 거의 자녀예요, 자녀.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사야 44장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절반은 불태워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 그죠?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자,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자식하고 싸워 보셨죠? 약간의 갈등 뭐 다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겨. 왜 이길까요? 예, 여기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좀 져주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 그 위치로 따지냐면 항상 자식이 갑이야. 그죠? 부모는 항상 뭐예요? 을이야, 을.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커. 근데 그 부모가 자기가 부모가 돼 보면 그제서야 느끼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저도 한성질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머슴 애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딸내미가 이제 요즘에는 우상까지는 아니지만 딸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삐질까봐. 또 삐질까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할까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집 나가야지. 딱 그러더라. 집을 왜 나가? 그랬더니, 산책한다고. 말 좀 똑바로 해. 산책한다 그래. 뭘 집 나간다 그래. 응? 지난번에 한번 일주일 동안 자기 집 나간다고. 그리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질이 되네. 그죠? 예. 자.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손자, 손녀 매일 기도하고 잊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거의 잊다가 뭔가 필요하면 그제서야 전화하는 거죠. 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섭섭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언제 전화를 하냐면 차 운전하다가 이게 졸음이 와. 그럼 내가 이 졸음 올 때는 내가 엄마 욕을 한두 마디 들으면 졸음이 싹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놈의 자식 전화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막 엄마를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 전화번호에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 아직도 저장돼 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전화, 이제 이 전화번호 다른 사람이 가져갔겠죠. 여기 전화를 누르고 싶은 거야. 누르고 싶은 거야. 그래 이제 가끔 가다 어디 장거리 운행할 때 차를 탁 타고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엄마 거기 좋냐고. 응?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간절하세요. 아주 애틋할 일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 잊혀지지 않는데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사모치게 더 하시겠죠. 사모치게. 더 사모치게 우리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고백합니다만 일주일 내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게 다행인 거고. 그래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니 그때서야 또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네?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이걸 놓치고 뭐예요? 딴짓하고 싶은 거예요. 딴짓. 그러니까 부모 손을 안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뭔가 마음껏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요. 우리도 아이들을 롯데월드인가, 롯데월드가 아니고 하여튼 저기 에버랜드인가 어디 하여튼 그런 데서 한번 에버랜드 같아요. 큰 놈을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잊어먹은 적도 몰랐거든요. 근데 방송에 하는 거야. 근데 방송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애 같아. 얘가 어디 갔으니 없네. 가보니까 큰아들인지 딸인지 거기서 이렇게 우리 애들은 좀 그렇게 막 엄마 이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울지도 않더라고. 그래 딱 보고 보더만 멀뚱멀뚱 보더만 오고 그랬는데 또 막 울어야 맛이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걔는 모르겠어. 뭐 엄마 아빠가 자기들 찾을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는데 효자는 뭐냐?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뭘 돈으로 해주고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그 사랑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항상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도 그 감사, 그래서 아침에 되겠지만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평 있죠. 불만. 이 출발이 뭔지 아세요? 출발? 당연한 거야. 내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당연한 건데 내가 그거를 대우를 못 받네. 이제 CCN 가수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CCN 가수를 만났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CCN 가수를 만나갖고 대단히 불쾌했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CCN 가수들은 별로 이 사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네.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제가 중앙학원이라고 하는 재수생 종합학원에서 강사하면서 학생들 예배 있어요. 예배. 그 학생들 예배 그거를 이제 저거 할 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제 초청 가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분이 아니고 이제 거기 담당 목사님이 이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위에서. 근데 청년들은 비가 와도 뭐 찬양하잖아,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뭐 보슬비가 내리는데 이분이 차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비 온다고. 아니, 지금 이제 초청 가수 와서 뭐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사례도 준비했잖아요. 그럼 비가 오든 안 오든 뭐예요? 뭐 자기 우산을 쓰든 나와서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냥 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가. 응?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뭐 이제 한곡하고 가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당연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비 오는데 어떻게 내가 자영을 이게 갖춰준 데서 내가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박종호라고 하는 그 CCN 가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성악과 나와서 몸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아주 여러분 딱 들어보면 박종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100명 이하는 안 갔대요. 그 이렇게 청중이 100명 이하는 자기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암 걸렸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뚱뚱했거든요. 지금은 홀쭉해요. 암 투병하는 바람에. 지금은 한 명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어딘지 한 명이라도 간다는데 우리 불러볼까? 한번 실험해볼까? 오는지 안 오는지? 예, 박종호라는 가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가수 또 제가 양육하던 청년이 또 CCN 가수가 됐는데 기도하는 친구들 또 송정미 사모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이 CCN계 슈퍼스타죠. 그분을 한번 불렀는데 그분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제가 학교 총학생 회장님 때였는데 학교에 오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저기 서울이 아니에요. 외곽지대에서 했거든요. 수련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임신해서 몸을 조심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연사국장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저기 동막교에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제 밑에 일했던 연사국장 이 친구가 맨날 찾아간 거예요. 한 번 와달라고, 한 번 와달라고. 근데 이분이 임신한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와갖고 뭘 하시냐면, 그 찬양, 그 옛날 CD 있죠, CD. 그거를 큰 박스에다가 한 박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학생들에게 다 사인해갖고 준다고. 아니, 임신하는데 노래, 찬양하고 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그 남편분이 또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그 사인을 다 해주면서, 이름 써주면서, 다 주는 거예요. 그 전교생이, 그 800명, 1000명 되는 전교생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고. 이 찬양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와갖고, 회장님, 혹시 주고 싶은 사람은요? 저는 괜찮습니다. 문소영.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우리 아내랑 사귈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해서 2장을 또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하신 거야.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이름 난 사람이고, 대접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그 학생들, 이런 데는 돈이 잘 안 돼요. 뭐 학생에게 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저희가 100만 원도 못 주는 그런, 50만 원도 못 줬을 거예요. 50만 원 정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안 와요. 사람들 안 온다고. 근데 오셔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북녘동포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교육주셔갖고 이만갑이라고 하는 그 채널 A 그 유튜브를 어디 가면 그거 보게 되는데, 그거 보게 되면 이제 탈북하는 과정, 그 다음에 와갖고 넘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기적적으로 와갖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도 힘들잖아요. 이 한국의 자본주의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물론 배급은 받지만 너무너무 아주 힘든 삶이지만, 그런데도 그분들이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그래도 북한 땅보다 낫다.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박스 종 있잖아요. 그거 너 삶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산에 있는 거 다 캐먹었어, 이제. 산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다 민둥산이고, 또 이런 이 숲이 있는 건 그거는 국가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냐면 이제 배급을 안 해요. 왜? 없으니까. 나라에서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외화벌이 너네 막 가서 외화벌이 해. 막 가서 외화벌이 해갖고 와. 그래서 자급자족 뭐 이런. 자기가 어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오니까 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놀란 거는, 처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공항 가보셨죠? 공항이 우리 집보다 깨끗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냥 전시로 해놨나 보다. 길거리에 또 거리 나갔더니 뭐 차들이 엄청난 거예요. 차를 다 갖다 놨나 보다. 처음엔 계속 그래요. 근데 여기 가도 차 많고, 저기 가도 차 많고, 백화점에 갔더니 물건들이 그냥 막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정요원한테. 이거 언제 다 팔리냐고 했어요. 이거 오늘 다 팔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가냐고. 예, 많이 사간다고.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사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지옥 같으면, 여기 살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당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기서 이쪽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내가 지금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상대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참된 행복을,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을까?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을 때는 뭐 세상이 좋아서 맨날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럴 때는 자유, 뭐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 자유, 내적 자유, 자유함, 이 행복,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물론 고되지만 행복과 자유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오는 그 자유와 행복.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구속하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에 이쁜 것이 높이 부르고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허물, 이렇게 많은 허물, 이렇게 많은 죄악,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다 용서하셔서 그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을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다 찬양하고 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영적 해안이 뭐냐면 저 꽃 보이죠? 꽃. 네, 얼마나 예뻐요. 꽃 보이죠? 예, 꽃 보입니다. 저 말씀 좀 하세요. 자, 꽃 보이죠? 예. 예.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너무 이쁘죠. 네.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색깔로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렇게 보여요. 어젠가? 며칠 전에 우리 같이 운동하는 후배 목사들이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갔거든요. 형, 옥수수 어디 있어? 옥수수. 야, 지금 옥수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야, 옥수수는 그때 따서 그때 먹어야지 맛있어. 우린 따서 다 먹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때 삶아서 얼려놨어야지 이러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옥수수가 맛있다고 우리 학부모들도 막 가져가서 이제 드시고 잡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옥수수를 보면서 그 맛을 내잖아요. 걔가 그 맛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맛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내놓아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쟤네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저 모든 사물들이, 모든 만물이 춤추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만물을 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은 뭐냐?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같이 공부하던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저는 이제 나이가 저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 자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더니까 그걸 좀 그리고 싶대.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래서 나는 시골교회에 있을 때, 시골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마룻바닥. 이 책상이 없었어요. 그 방석. 네. 근데 이 할머니들은 또 방석도 안 피셔. 그냥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는데 보면은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내용이 없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따라서 했죠. 할머니 따라서 저기 하는 것들. 주여를 해야 되는데. 죽여. 네.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세로로 된 거. 예, 고굽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곡이 다 똑같아요.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경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옛날 훈장이 있듯이 예,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 되고 보니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 교회 아무도 없는 차가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하는 어떤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이 자기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꾸준히 묵묵히 그것을 아주 변함없이 하듯이 저 또한 저의 자리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이 많지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산처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리에서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자녀로서 기도의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그 사명을 묵묵히 차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극한 아름다운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자리로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한 자가 지명한 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이 저렇게 자기의 빛으로 자기의 소리로 자기의 성장과 자람으로 영광 돌리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